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매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 예배, 목요일 낮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저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어제 알았어요. 어제 월요일 날도 예배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예배에 감격해서 그 기도회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본인 느낀 것들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주로 섬겨주시는 우리 두 분 집사님, 자매님이 정말 이렇게 성령이 그 손을 붙잡아서 그 손에 기름 부으셔서 그것이 정말 이 성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음악을 찬양을 이 반주를 통해서 모두에게 그 하늘의 그 기름 부음이 이렇게 풀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너무 좋았는데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를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주님은 정말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 기쁨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그 시간을 드렸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기쁨, 영적인 만족감, 즐거움, 행복함,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느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공식적인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님은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그것이 너무 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잖아요. 제가 다른 수요 예배랑 다른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드렸던 수요 예배랑은 또 다른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이곳에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시는 그 말씀들, 마음들, 그 부분들이 더 강력하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냥 제 맘 같으면 이렇게 이 시간을 좀 그냥 막 길게 했어요. 지금 설교 시간 사실 지금 좀 이따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요, 이 예배, 이 말씀, 설교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또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도대체 주임제교회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설교 시간이야?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설교 시간에 왜 본문 말씀을 안 읽어?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름 부음 안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예배를 하면서부터는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잘 준비한 그 설교 한 편,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시간에 성령이 주셔서, 성령이 감동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 더 우리에게 실제적이다. 이것이 어떤 설교 한 편보다 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30분, 40분 동안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때로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때는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모든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가 주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건데 더 민감하게 주님이 원하는 걸 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들에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찬양,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설교, 그 다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고 끝나고 이런 틀, 이 틀을 정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수요 예배는 더 자유롭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즉흥 설교를 자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원고를 준비해 왔어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더 어떤 때는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또 더 은혜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저 또한 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준비해온 원고를 막 이렇게 그 틀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것을 그냥 전하는 게 제 영이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배의 어떤 형식에 여러분이 혹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낯설더라도 저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감동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이 함께 저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못 받으신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전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주님이 매일 예배를 시작한 우리 주임직 교회에 정말 더 마음에 흐뭇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더 충만히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특별히 이 현장에 있는 분들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들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 말씀이 만약에 준비되어진 어떤 모두에게 항상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면 아마 특별하게 더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그저 성령께서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누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아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그 내용의 한 가지 한 가지들을 그 주제들을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이 자리에 그 말씀을 들을 자가 있다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많이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여기에 오신 외배 가운데 온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누군가가 지금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자가 있구나.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떤 이런 특별한 그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좀 더 예민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멀리서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이 강대상에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영적인 어떤 이 분위기, 이 영적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려고 마음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실 거예요. 그걸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님이 되십시오. 그래야 이 시간이 축복이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설교를 지금부터 하면 지금부터 3, 40분 뒤에 끝나게 됩니다. 그 원하세요, 여러분? 설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이렇게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은혜가 흘러 넘치다가 어떤 때는 메마른 광야 같다가 사막 같다가 어떤 때는 또 막 이렇게 막 상처 그 딱지 떼어졌을 때 3살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 살의 쓰라림처럼 막 마음이 쓰라렸다가 그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 주님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이러한 것이 없으면 원래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막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좋았다가 또 실족했다가 또 즐거웠다가 화냈다가
막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자연인의 그 마음 안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지면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집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말씀과 연관돼서 주님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냐라고 할 때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묵상하는 그 읽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넣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라 그랬어요. 예. 그 말씀 한 구절.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넣고 계속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자꾸만 떠올리는 거예요. 자꾸만 떠올리는 거예요. 어떤 막 일을 할 때는 잠시 이렇게 접어둘 수 있지만 또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또 마음에 떠올리고 또 혼자 있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도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래서 계속 그걸 자꾸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자꾸 떠올려서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생각 속에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생각을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생각을 타고 여러분 마음 안에 막 더러운 쓰레기들이 막 들어와요. 갑자기 어떤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 묵상하다가 마음이 다 평강이 없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다시 올라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 지금 빼앗겨버리는 거죠. 은혜 받고 잠자리에서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의 돈이 생각났어. 돈 내야 될 것들이 생각났어. 또 그걸 묵상하는 거야. 그걸 안 내면 어떻게 되고 그걸 안 내면 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겠지?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나. 이제 또 갑자기 또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걱정 근심으로 이제 생각을 타고 들어온 염려가 마음으로 들어가서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지키는 그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돼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근데 어떤 게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게 들어와야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생각의 문을 차단하세요. 예.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생각을 덮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생각의 문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은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예.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하루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오르도록 생각나도록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말씀이 계속 맴돌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그 묵상한 말씀이 하루의 삶 안에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경험되어진다. 말씀이 경험되어진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경험되어진다.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어떤 시간에 그걸 딱 어떤 사건 앞에서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말을 딱 들었는데 그날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 사람 입술에서 무언지 탁 풀어지는. 예, 그런 것들. 그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게 경험이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우연으로 지나가요. 그냥 그 사람의 말은 지나가는 말이고 그 사건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체험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자꾸만 냄새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깨끗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되어져서 다 내어버려지고 지켜지고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더러운 것들이 올라와요. 예. 그냥 욕심이, 예. 또 탐심이, 시기 질투가, 예. 올라와요. 미움이, 분노가 올라와요. 사람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고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내어 버려야 되고요. 또 그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청결하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다는 건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데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처리되지 않으면 그게 자꾸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뒤에 엎어요. 더러워지게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계속 지켜져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떠오르면요. 말씀 밖으로 못 나가요. 내 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요.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는데 어떻게 딴짓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데 오늘 내가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았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상황이 와도 절제하게 돼요. 내 마음을 절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내가 나를 조절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켜주세요. 그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걸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가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묵상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죄 짓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줘야 됩니다. 사람 속에 더러운 게 올라오는 이유는 많은 어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많이 들었어요. 잘못된 어떤 가르침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인간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 안에 듣고 담아놓으면 우리 속이 더러워지죠. 예. 우리 속이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떤 죄를 져도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가르침 받은 거예요? 잘못 가르침 받은 거예요? 잘못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그 말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사람의 가르침인데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요. 심지어 주의 종인데도 남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짓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자도 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못 가지는 않아. 라는 생각이 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이 없어져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울타리가 없어져 버려요. 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 바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치해 주셔야 돼요. 다른 가르침, 어떤 종교적인 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법들, 예.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 많잖아요, 여러분. 뭐 주일날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뭐 교회 올 때는 뭐 어떤 건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어떤 그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완전히 종교적으로 막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기독교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뭐 종교 생활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는 멸망받는 거죠. 이건 생명을 죽고 사는 문제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요. 예. 절에 가서 불공 들이듯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종교 생활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을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더러운 게 들어가면 더러운 게 나와요. 그런 어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은 항상 사람 속에서 더러운 행동이 나오게 하고요. 더러운 말이 나오게 하고요. 거짓된 것들이 나오게 해요. 왜냐하면 거짓된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런 전통, 교회 전통에 흘러내려오는 교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교리는 그거는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혼란이 와요. 깨끗한 어떤 그 분별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 들으셔야 되고 또 잘못된 가르침,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것을 주의하라고 했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가르침을 말해요. 거짓된 가르침.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또 그것을 따라가면 사람이 더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 말씀이나 듣고 아무 말씀이나 내가 받아들이면 아멘하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막 섞여버려요. 막 섞여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혼탁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헷갈리는 거죠. 죄에 대해서 쉽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더러워질 수 있는 길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서
마음을 지키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듣는 말씀, 여러분이 받는 가르침, 또 여러분의 그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길들, 어떤 말씀을 누구를 따라가야 하나 이런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지켜나가는 방법을 붙잡으세요. 예. 여러분 말씀 읽을 수 있죠? 주님께서 기도하고 말씀 보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느냐? 그만큼 말씀도 봐라.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예. 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루에 어떤 이 성경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한 단락을 묵상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기는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 먹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여지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것이 아닌 깨끗한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제가 이거 뒤에까지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주님이 사랑해라 말씀도 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 각각 우리 마음에 담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다가온 것 가장 이렇게 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예, 그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이런 것들 어려워요. 다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지킴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들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 가운데 다들 성경 읽으시겠지만 매일의 삶 속에 특별히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지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지금 기도의 불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받고 그것이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아주 강한 용사, 예. 하나님의 강한 용사, 성령의 사람들로 여러분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해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알고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면 우리 강한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푸시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등을 막 미시는 것 같아요. 막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해나갈 때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영적인 키가 크고 마음이 커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을 너희가 담아라. 내 마음을 너희들이 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내가 갈 때 함께 가고 내가 지원하는 곳에 너희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우시고 또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시고 또 영혼을 위해서 선교의 헌신의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함께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물질 들여 선교 후원하라고 하면 또 그 일에 함께 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 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그 노래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주님 마음 뭔지 모르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막 찬양만 해.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주임제교회 또 기도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뒤처지지 말고, 여러분 뒤처지지 마세요. 뒤에 처져 있지 마시고요. 함께 가세요. 이렇게 무리와 함께 가야 돼요. 뒤처지면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뒤처진 자들 아말렉이 와서 쳤어요. 예, 동물들의 세계에도 뒤처진 동물들은 맹수가 와서 잡아먹어요. 여러분 절대로 뒤처지지 마시고 이 흐름 안에서 함께 가세요. 예, 함께 이 흐름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면서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육에 속해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있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갑옷이 입혀지고 투구가 씌워지고 뭔가 무장된 그런 복장으로, 영의 복장으로 딱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 주님이 이루게 하실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순종이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통로자를 찾으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오시지만 영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로가 필요해요.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주임제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막 촉구하실 때 그게 뭔지 알아듣고 따라가야 돼요. 못 알아듣고 뒤에 처져 있고 먹을 거 걱정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먹을 거 저절로 채워져요. 여러분이 그냥 주님 앞에 생각만 해도 벌써 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막 쫓아가면서 주님, 우리 집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그 다음날 여러분이 와요. 그냥 집에 와요. 도착해요. 전화 와요. 예, 누가 갖다 줘요.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합시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정말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 뵙게 될 것입니다. 예. 작은 거 하나, 내 마음 지키는 거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거 하나,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고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너 마음이나 지켜라, 주님이 그러시죠. 내 마음 지키는 것서부터 잘 해나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계속 기름 붓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주 당연한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언제나 답이에요. 예. 어려운 게 답이 아니라 늘 들어왔던 게 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